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고, 구원받아야 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건짐받았습니다. 주님, 이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에 우리가 일평생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로 태어나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칼빈주의자가 되어갑니다. 주여, 우리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자아와 내 뜻, 내 계획, 내 주장,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좇아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선한 양심, 거듭난 양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때때로 넘어질 때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때로 옛 체질로 돌아가려 할 때에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돌아보사 끝까지 인내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희가 선교팀에서 이제 선교티 제작을 할 때에 The Last Generation 밑에 무슨 문구를 집어넣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을 넣자. He will do it.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손 들고 찬양하는 방식이 제각기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합니다. 암벽 등반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높이 계신 주님께 내 앙망한다, 기도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바친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또 들어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제 뭐 선서하는 표시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 번씩 즐겨 사용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뭐죠? 항복. 네, 항복.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항복, 그리고 간구, 기도, 드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손의 표시 속에 다 들어있죠. 잘 몰랐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께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드려지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간 총 3번의 복음 선포를 들었습니다. 도로티 신조는 우리에게 복음을 4번 전해줍니다. 첫째 교리, 둘째 교리, 그리고 셋째, 넷째 교리를 통해서 완전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해 전혀 소망 없는 전적 부패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택자들에게 역사하셨다. 그리고 이 택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은혜에 대한 오해로부터 지켜주신다. 복음이죠. 이 복음을 도로트 신조는 3차례 전했고 이제 마지막 4번째로 다시 한번 복음을 거듭 전합니다. 그러면 5째 교리 페이지 82페이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의 방식 자체가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하는 방식 자체가 메시지인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지금 책 한 권을 떼고 있습니다. 물론 책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얇지만 책 한 권을 떼고 있어요. 여러분이 1년이 가도 책 한 권 안 읽으시는 분들이 혹 있을 줄로 알고 2박 3일 동안 책 한 권을 떼드립니다. 우리는 조각 지식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우리 현대 문화는 지금 특별히 SNS나 스마트폰 문화에서는 전부 다 쪽지식과 조각난 지식들만 가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식, 서론부터 결론까지에 이르는 온전한 지식을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했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의 지성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본능이 필요로 하는 지식만으로 얼기설기 얽혀 있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의 어지러운 마음이죠. 도로트 신조 처음부터 끝까지, 서론부터 결론까지 우리는 하나의 온전한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1항 우리 다섯째 교리는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중생한 사람도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로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밑줄 그으십시오. 죄의 지배와 죄의 종노릇에서도 해방하신다. 죄의 지배, 죄의 종노릇에서 주님은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새로운 곳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권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를 지어야만 되는 필연적인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는 이제 선을 행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들을 이 세상에서는 육신과 죄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정통교리는 완전 성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상에서 완전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완전 성화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어떤 경우에는 성화에 이르는 싸움을 성실히 하지 않은 거로 신앙이 20년, 30년, 50년, 2대, 3대, 4대가 내려갈 때 더욱더 퇴보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라고 말씀했지요. 이것은 다음 세상에서는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고요. 육신과 죄의 몸에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으시고 문제 가운데 놓아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문제에는 늘 커다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이따가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먼저 적어두세요. 완전 해방되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첫째,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다면 물론 겸손에 이르게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제가 앞에 차가요, 아주 이 작은 도로예요. 그래 앞에 차가 빨간불일 때 지나가길래 이게 뭔 일인가 싶어 따라가 봤어요. 저도 모르게 카메라가 없는지를 보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저 차 큰일이네. 이게 전적 부패입니다.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해방을 주시지는 않는다. 둘째, 다른 사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보면요, 이 교만한 사람은 비난부터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잘했기 때문에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서로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조대로 신앙을 가지면요,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을 서로 우리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깨를 좀 두드려 줄 수 있으면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요,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입니다. 막 너무 세게 때리는 거, 그 본인이 전적 부패예요.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전적 부패인 분한테 뭘 그렇게 많이 바랍니까? 전적 부패한테 뭐 그렇게 기대가 많아요? 전적 부패니까 좀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더 부패 안 하도록. 그렇죠? 전적 부패니까 좀 이해를 해주란 말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의로운 싸움을 계속 하도록 남겨진 이유는 우리가 완전한 천국,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의 완성, 완전한 영화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겸손, 이해, 소망입니다. 주님은 우리가요, 이 죄악의 몸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들끓는 죄와 밖으로부터 오는 심각한 유혹과 사탄의 덫과 맞서 싸우면서 피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 지상에서 혈투를 벌이는 중에 간절히 저 땅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성읍, 죄가 없고 유혹이 없는 성읍을 우리가 소망하도록 현재의 전투를 남겨두셨습니다. 제2항, 저는 제2항을요, 우리가 마음에 눈물 흘림 없이 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짓지만 온전함을 푯대 삼는 성도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짓고 심지어 그들의 최선의 행위에도 흠이 있다. 이런 이유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을 매일 겸손하게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피하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경건을 거룩하게 행함으로써 육신을 점점 더 죽이고 마침내 이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천국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왕노릇을 할 때까지 온전함을 푯대 삼아 힘껏 달려가게 한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있고 최선이라고 했는데 흠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보면요, 참 좋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같이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하고 구별된 사람을 알아보시다니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요. 인간은 그런 식으로 엇나갑니다. 사망,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심. 성도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자녀들과 세상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이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굳게 서 있을 수는 없다. 밑줄 그으세요.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이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굳게 서 있을 수는 없다. 우리 힘으로 은혜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교리에서 개회 때 말씀드렸던 이 전적 부패와 전적 은혜가요,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음을 견인교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없다면 인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성도의 인내라는 교리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고 행복과 별천지의 삶이 아니라 이제 죄와 맞서 싸우기 시작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우리가 은혜를 한번 입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 부패입니다. 굳게 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으신 분이시다.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시다. 자비롭게도 그들이 한 번 받은 은혜 가운데 있도록 그들을 굳게
굳세게 하시고 그들을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권능으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내 마음을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사항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되짚습니다. 한 번 더 되짚어요. 참 신자들을 은혜 안에서 굳세게 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육신의 힘보다 훨씬 우세하다. 아멘. 그러나 회심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동되고 인도받는 것은 아니다. 몇몇 특정한 상황 가운데는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해지거나 외부의 유혹이 너무나 세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피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자아를 계속해서 죽이는 싸움을 하는 동시에 유혹을 피하는 그 지혜로운 선택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복음이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포장마차, 술집, 단란주점 이런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그 사람 생각이죠.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마문을 열기 위해서는 일단 한 잔 해야 된다. 몇몇 특정한 상황 가운데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유혹거리를 앞에 펼쳐두고서 유혹 안 받는 걸 시험해 봐야지. 그거 자기 과신입니다. 여러분이 종교인 수련회 마치면은 꼭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집안의 환경 정리를 좀 하세요. 집안의 환경 정리를 하시는데 각 자녀들의 방에 혹시 PC를 다 두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이 얘기를 우리 후대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거실로 다 꺼내세요. 거기 그거 놔두고서 후대가요,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잘하겠지, 절대 못합니다. 전적 부패 절대 못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열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여 두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혼자 놔두면 반드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혼자 놔두면요,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죄를 묵상하고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몇몇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 위에서 벗어나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굴복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참 신자들이, 회심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정통교리는, 도르트 신조는 구원파의 논리를 완전히 분쇄해 버립니다.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죄 짓지 않는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회개할 필요 없다. 구원받은 다음에 무슨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냐?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넌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게 구원파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칭의를 입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들은, 밑줄 그어두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 도르트 신조는 이때까지, 이 다섯째 교리에 올 때까지 뭘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전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해놨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파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회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심하는 때를 전도와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다라고 도르트 신조는 얘기해놨어요. 그런데 도르트 신조가 항상 힘써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기도예요. 내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을 기도하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참 신사들은 시험 곧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게 이끌려 죄를, 심지어 심각하고 너무도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허용으로 말미암아 참신자들은 때때로 시험에 실제 들기도 한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 베드로 또 다른 여러 성도가 죄에 빠진 슬픈 사건들이 이 사실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대표적인 두 가지 죄가 간음과 살인교사 그리고 교만이었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배신과 그리고 율법주의입니다. 이들 각각은 매우 치명적인 죄인데 중요한 이 다윗과 베드로의 이 차이점이랄까 그것은요 회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빠른 시간에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재빨리 회개하고 고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실제로 택하신 사람들조차도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5항 그러한 심각한 죄들의 결과입니다. 더군다나 참신자들이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 크게 노하시게 합니다. 총 6가지인데요. 이 죄는 첫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되면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쓰임이 연기됩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죄를 계속해서 촉발시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도록 하면은 다윗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요. 베드로가 구원에서 탈락되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를 베드로가 밟아갈 수는 없어요. 첫째 하나님 크게 노하시고 둘째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죽음의 형벌을 받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 같은 내적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고통을 우리 안에 줍니다. 왜 그렇죠? 셋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고통을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체되어 있고 후퇴하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혁주의 예정 교리는요 절대로 죄에 대해서 어물쩡거리고 지나가지 않아요.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지나가지 않아요. 이 마지막 이 5번째 견인교리에서요 견고한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고 여러분 안에서 인내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5번째는 양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같은 죄를 지으면 그다지 짜릿하지 않아요. 죄는 더 심화해서 지어야지만 똑같은 이 쾌락이 와요. 우리 다 죄 전문가들이니까 알잖아요. 오락을 1시간을 했는데 다음날도 1시간을 하고 정량을 지켜서 60분씩 절대 만족이 안 옵니다. 60분 했던 것을 6시간으로 늘려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같은 만족이 와요. 술을 마셔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겪었던 친구들은요 대부분 1학년 때 한 잔도 못하던 친구들이 나중에는요 괴짝으로 들고 가더라고요. 죄는 그런 겁니다. 중독적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은혜의 눈과 귀가 닫힙니다. 일시적으로 영구히 닫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손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일시적으로 닫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6가지 중에서 너무나 우리 편에서는 참 너무 힘든 부분이 6번째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이런 일들은 그들이 진실로 뭐하여? 동그라미 크게 쳐놓으세요. 그들이 진실로 뭐하여? 회개하여.
의의 길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자애로운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다시 비춰주실 때까지 계속된다. 자, 회개하여 의의 길로 돌아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라는 약속을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신을 부어주고 나의 영을 그 안에 부어주고 나의 말씀을 그 안에 기록할 것이다. 예레미야 죽을 때까지 이거 성취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성취됐어요. 예레미야는 성취를 못 봤어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권자 하나님 아래에서 겸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6항,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잃어버린 바 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불변하는 선택의 작정에 따라 심지어 그들이 통탄할 만한 죄를 지었을 때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신다.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께서 잠시 임재하셨다가 떠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은 임재가 아니라 내주하십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은혜로 양자된 것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를 박탈당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거나 그들 자신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스스로 던져놓을 정도로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밑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견인,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은혜로운 간섭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다른 부분은 다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은혜를 박탈당하지도 않는다. 이거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멸망 가운데 던져 넣을 정도로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근데요, 그 중간에 문구 하나가 있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또는 성령은 모독하는 죄를 짓게 하거나. 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 나옵니다. 요 죄를 짓는 사람은 택자가 아닙니다. 택자는 절대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택자를 알아보는 한 가지 단서죠. 우리가 하나님 택자를 누구를 택자 딱 써놓으면 알겠는데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택자를 알아볼 수 있는, 불택자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단서입니다. 넘어갈게요. 7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랬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타락했을 때도 성도들을 중생하게 한 자신의 썩지 아니할 씨가 소멸하거나 제거되지 않도록 성도들 안에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는 뭡니까? 복음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밑줄 그어두세요.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게 하셔서 그들이 지은 죄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경건하게 슬퍼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회개는 지금 뭐라고요? 회개하게 하시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지은 죄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경건하게 슬퍼한다. 슬퍼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과 상한 심령으로 중보자의 피 안에서 죄 용서를 구하고 받게 하시며, 회개는 슬퍼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죄 용서를 구하게 하십니다. 회개는 후회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후회하는 것, 슬퍼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뭐하러 용서를 또 구해? 라고 뻔뻔해지지 않습니다. 죄가 아까 전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사망을 겪는 것 같은 슬픔을 주고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여타 수많은 좋지 않은 열매들을 낸다라고 했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할 그런 마음이 당연히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찬송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죄를 담력 있게 짓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다 보세요. 네 가지인데요. 첫째, 썩지 아니할 씨.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를 이끌어 주시고, 세 번째는 죄 용서를 구하고 받도록 만들어서 은혜를 다시 누리게끔 해주시면은 이 심령은 되살아나서 야, 이거 죄 회개하니까 단번에 용서 받네, 은혜 회복되네 이래가지고 다시 죄지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뭐라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구절은요, 밑줄 긋고 형광펜을 칠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1, 2, 3번까지는 계속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4번으로 나아가는 길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다 같이 끝 문제까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이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 힘으로 구원을 해내봐라 이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은 working out your salvation. working out은 뭡니까? 구원을요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이 와 있는 것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행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왔어요. 그것을 생동감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대로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고 구원을 행하지 않고 타락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소망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8항,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는 확실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믿음과 은혜를 완전히 박탈당하지 않고 파멸 속에서 끝까지 남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능력 때문이 아니요 오직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구절을 생각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서 아시죠?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우리는 원죄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사탄의 나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단 한 번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작은 구원의 여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구원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거의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죄를 여전히 남겨두셨고 마귀도 아직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성도들 자신을 생각하면 믿음과 은혜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파멸 속에 끝까지 남아 잃어버린 바 되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확실히 일어나겠지만, 우리 도르트의 선조들은요 굉장히 말 펀치가 세요. 그렇죠? 이거 막 오류 반박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망상이다. 상상으로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은 네덜란드 교회 전체의 존립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잘못 오용하게 되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알미니안주의로 갔다가 알미니안주의에 좀 머무르게 되면 반드시 로마 가톨릭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며 쌓아서 만들어 놓은 종교개혁의 유산이 완전히 소실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을 형제 자매 이렇게 다 인식하고 있죠.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WCC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주의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날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거 불신앙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성도들 자신을 생각하면 파멸이 당연히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파랑의 이 의식 흐름을 한번 보세요. 파랑의 의식 흐름을 한번 보세요. 자기를 생각하고 교만해지거나 자기를 생각해서 낙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으며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자신의 뜻에 따라 부르신 것을 취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심과 성도를 지키심이 파괴될 수 없으며 성령의 인치심이 무효가 되거나 소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구원을 확고히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항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계획에 있어 신실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서 만일 탈락한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그와 같은 신성 모독적인 상황이 되고 말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이 도장은 아무도 파낼 수 없는 영원한 도장이다. 구항 견인의 확신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믿음 안에서 참 신자들로 견인하게 하심을 밑줄 그어두세요. 확신할 수 있고, 우리는 사람들 간의 얘기로, 이렇게 사람들끼리의 얘기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가봐야 알아. 뭐 이렇게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믿을 수 없어. 해봐야 알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믿을 수 없으니까 막 서면도 받고 도장도 찍으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뭐 크로스 체크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점검도 하고 전문가도 찾아가 보고 상담도 받고 별 그걸 다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만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는 확신할 수 있고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실제로 확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확신의 강도는 서로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표현 속에서 여러분이 자라가야 됨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이 아주 부족한 분들이 혹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구원의 그 믿음 외에 그 어떤 믿음도 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요. 그런 결여된 믿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점점 많아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이런 어떤 슬로건 말고요, 말씀이 순종할 때에 성취되는 체험으로 내게 산 믿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믿음으로 그들은 밑줄 그어두십시오. 자신들이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지체로 항상 남아있을 것. 그래서 어젯밤에 판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머무릅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이 막 달려가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기 때문에 설쳐요. 남아있을 것, 그렇죠? 교회에 참되고 살아있는 채로 항상 남아있을 것, 그리고 자신들이 죄 용서와 영생을 받았음, 이걸 이 두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견인에 대한 확신은 세 가지 의식을 일으키는데, 첫째가 지체의식입니다. 견인의 확신은 내가 교회에 지체되었다는 의식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참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부르지 않으면 못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라서요, 내가 등록해서 내가 이 시간 내 가지고 내가 계획 짜서 종교인 수련회 온 줄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의 양식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견인에 대한 확신은 지체의식을 주고, 두 번째 속죄의식을 줍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이 소속감을 준다면 속죄의식은 자유함을 줍니다. 죄 용서받은 속죄의식을 주죠.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의식을 줍니다. 지체의식, 속죄의식, 영생의식을 줍니다. 시한부 판정받은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본 일이 있어요. 저는 이 2달 남은 분하고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분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죠. 시한부 2달 판정받은 사람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아요? 이제 2달, 그러니까 8월 오늘이 4일인데 10월 4일이 되면 난 가. 의사의 말에 따르면 난 10월 11월을 못 봐. 올해 11월 못 보고 10월이면 나는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놀러 가자. 이럴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은요, 완전 절망 속이에요. 남은 생애 동안 뭘 하겠다라는 소망이 없어요. 2달이나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짜서 하루 24시간을 8분할로 쪼개서 알차게 다 해보자라고 하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람은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면 절망합니다.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면 절망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유일한 삶인 것처럼 아둥바둥대며 살지 않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게 견인의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팡, 이 확신의 근거, 이 확신은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무관한 어떤 사적인 계시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확신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자신의 말씀에서 표시됐어요. 말씀에서 매우 풍성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일어난다. 믿음에서.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표시, 말씀에서, 믿음에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이신 것을 증언하시는 데서 온다. 마지막으로 이 확신은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진지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데서 생겨난다. 선한 양심과 선한 일. 선한 양심은 무슨 양심이죠? 거듭난 양심입니다. 선한 일 하면요,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3장이 바로 생각나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선한 일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거룩한 마음은 뭐죠? 말씀으로 단련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단련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여기서부터 확신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그리고 거듭난 양심으로부터, 말씀으로 단련된 마음으로부터 이 견인의 확신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이 확고한 위로와 영원한 영광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다면
그들은이죠. 그들이 아니고 그들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다른 곳에 기웃거리게 됩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미국에 이제 가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이게 이제 내일 모레 출국인데 미국에 와서 한 몇 달 동안 있게 되고 한국에 와서 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있게 되는 이것을 몇 번 반복해 보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몇 주의 시간이 굉장히 귀해집니다. 왜? 한국에서 사는 시대의 종말이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는가 하면 리스트를 만듭니다. 어디에 등갈비찜 먹으러 가야 되고, 어디에 이 도가니탕 진짜 잘하는 그 집을 가야 되고, 어디에 무언가를 봤는데 미슐랭 가야 되고, 가야 된다. 이걸요 메모장에 기록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스케줄표로 옮겨 놓습니다. 근데 결국 가지 못하는 때가 많지만은, 무슨 말이죠? 사람은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는 땅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계획을 세웁니다. 소망이 없는 미시시피, 한국 식당이 전혀 없는 그 땅, 구글 맵에 따라서 2시간 반을 한국 식당을 찾아가는데 폐업한 그 땅, 전화나 해보고 올 걸이라고 후회했던 그 땅, 아무 소망도 희망도 김치도 없는 미시시피, 그런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고야 말겠다. 여러분, 그래서 계획 세우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첫째로 인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둘째로요 좋은 일을 하나님이 앞에 예비해 두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확실히 안 좋은 일이 올 것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잊지 않겠죠?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자, 우리가 11항 제일 마지막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견인의 확신이 없으면. 왜 불쌍해져요? 자기 인생 자기가 계획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견인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대비책을 세워야 되고, 천국이 확보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지상에서 가능한 한 많은 쾌락을 누려야 되고, 왜 불확실하니까, 영생 복락이 올지 안 올지가 불확실하니까 지상에서 그나마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요 끊임없이 행복을 채워 넣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1항 견인의 확신을 항상 누리지는 못한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한편 성경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온갖 애신과 싸워야 하며, 그들이 힘겨운 유혹을 받을 때는 그들의 믿음에 관한 충분한 확신과 견인의 확실성을 항상 누리지는 못한다고 증언한다. 힘겨운 유혹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죄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힘겨운 유혹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 하나는 고난입니다. 첫 번째, 이 죄가 회개되지 않고 징계로 들어가서 또 마음이 완고해져서 더 심한 죄로 들어가게 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 정말 힘겨운 시험이 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를 더 받았는데, 아니면은 교회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는데 책망 받을 때 마음이 더 완고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거듭 또 죄를 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요 어지간해서 풀리지 않는 위험한 사이클로 들어가게 돼요.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을 때 불평불만하고 혹은 원망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힘겨운 유혹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뭐가 떨어지는가 하면은, 그 고난이 해결된 다음에도, 또는 그 죄를 멀리한 다음에도
견인의 확신이 제대로 회복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몸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여름에 감기 굉장히 심하게 앓으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시죠. 막 기침 감기 이런 거 앓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침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폐렴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죠? 그 기침 감기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하는 속에서 체력이 저하되고 건강이 악화되는 그게 문제입니다. 병은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몸의 상태를 어떻게 바꿔놓느냐가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고난이나 죄는 그 자체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확신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징계를 다 거쳐서 나왔는데 현장에 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고난을 이겨내고 어떻게 고난은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감당할 그 확신찬 믿음이 사그라들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징후죠. 심하게 아픈 이후에 흰머리가 덥수룩하게 나고 늙어버린 어떤 한 사람의 몸을 보면서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들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참 이제 오묘한 진리인데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에는 감당할 수 있다. 이때까지의 믿음의 훈련과 그리고 체질의 개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연단이 충분히 쌓여있으면 고난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다. 이게 들어있음과 동시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고난 없는 곳이요? 아니요. 앞항에서 나왔죠.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들 안에 견인의 확신을 회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12양 너무 중요합니다. 표시해 두세요. 12양 경건을 장려하는 확신. 그런데 견인을 확신하는 것은 참 신자를 교만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했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내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했어. 그가 하실 건데 뭐 라고 해서 교만하게 하거나 육적인 자기 과신에 빠지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견인을 확신하는 것은 7가지 열매를 내놓는데, 도로토에 따르면 7가지 열매를 내놓는데, 첫째 겸손.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고 그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버티는 게 아니고 그가 나를 힘 주시는 겁니다. 자녀로서 갖는 둘째 경외, 셋째 진실한 경건, 넷째 인내, 다섯째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죠. 뜨거운 기도. 그리고 진리를 고백. 마지막 7번째 기쁨. 견인을 확신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열매를 내놓습니다. 자,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주는, 이 위에 나오는 7가지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그 아래 하나 나오는데, 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죠? 묵상. 묵상이 많은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묵상은, 여러분, 고민은 문제를 가지고 오래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은 말씀을 가지고 오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달라요. 염려는 상황을 가지고 오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묵상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오래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이 깊어지면 겸손해지고 경외가 깊어지고 경건해지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묵상이 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묵상을 빼앗으려는 현대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
이게 삶에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나만의 집중 방법, 나만의 묵상 방법을 찾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샤워를 하잖아요. 여러분 샤워할 때 뭐 하세요? 샤워할 때 샤워만 하십니까? 저는 샤워할 때요 이렇게 씻으면서 묵상합니다. 주로 그때에 하나님 말씀 선고 암송합니다. 그때 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씻고 나면은 거의 정신 못 차리고 자거든요. 희한해요, 그렇죠? 씻기 전에는 씻고 나서 뭘 좀 해야지. 씻고 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자야겠다. 이런 전적 부패. 절대 의지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이 씻는 그때가 어차피 씻고는 자야 되니까 딱 씻는 안 씻고 자는 분들이 지금 갸우뚱했어요. 왜 씻고 자? 이렇게 분들은 좀 씻으세요. 어제 우리 신정국가의 10가지 강령 중에 청결 자신만의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묵상이 있어야지만 7가지 열매들이 쭉쭉 자라갑니다. 묵상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한 일을 하도록 장려한다. 13항 이 확신은 신자들을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견인을 새롭게 확신하는 것은 넘어졌다 다시 일으킴 받은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하거나 경건에 무관심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욱 마음을 기울여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주의 도를 주의 깊게 지키게 한다. 주의 도가 뭐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제자도입니다. 성경이 도라고 얘기할 때는 도 닦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견인을 계속 확신할 수 있도록 주의 도를 따른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선하심을 오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우신 얼굴을 자신들에게 돌리시고 그 결과 자신들이 더 큰 영혼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한다 그랬어요. 은혜로우신 얼굴을 돌린다. 얼굴을 돌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징계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재빨리 회개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설거지로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요, 우리 또 그 가사일 하시는 분들은 다 잘 공감하시겠네요. 밥을 먹고 나면요, 그 밥풀이 마르기 전에 빨리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놔두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밥풀이였는데 강철이 돼 있어요. 그거 잘못 장갑 없이 하다가 손 나가요. 그래서 재빨리 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토기장이가 만드신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도 있고 죄를 담을 수도 있는 그릇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죄를 담고 있습니다. 씻어야 됩니다. 씻음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4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견인의 수단,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이 은혜의 일 시작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복음을 듣고 읽는 것, 복음을 묵상하는 것, 복음을 권고하는 것, 경고, 약속 그리고 성례의 시행으로 뭘 듣고 읽어요? 복음. 뭘 묵상해요? 복음. 뭘 권고해요? 복음. 여기에 따른 경고 그랬어요. 경고. 그래서 사람이요 경고를 딱 받거나 아니면 책망을 딱 받게 되면은 마음이요 다 이렇게 다잡아집니다. 우리가 왜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미련해요. 이따가 폐예배 때 하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의 마음은 전적 부패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미련해요. 그래서 경계를 시켜야 되고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약속 그리고 성례의 시행으로 이 은혜의 일을 지키시고 계속하시며 완성하시다. 성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드라마예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예배 시간에 드라마를 하지 않는데 연극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플레이, 연극, 드라마를 하지 않는데 딱 2개의 드라마만 허용됩니다. 세례와 성찬.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15항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경건한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참신자와 성도의 결인에 대한 확신 교리를 자신의 말씀 안에 매우 풍성하게 계시하셨으며 신자들의 마음에 새겨주신다. 이 교리를 육신에 속한 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사탄은 증오하며 세상은 조롱하고 무지한 자들과 위선자들은 악용하며 오류의 영은 공격한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교리를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로 언제나 소중히 사랑하고 굳세게 옹호해 왔다.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운 어떠한 계획도 가치 없게 하시고 그들의 어떤 힘도 무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교리 뭡니까? 견인교리.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도록 지키시는데 그냥 인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죄에 심각하게 빠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의 죄로부터 회개시키심으로써 견인하신다. 이것이 바로 도르트 신조 제5번째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류 1번을 보시면은 학론파 주장 제일 마지막에 자신의 자유의지로 성취해야만 하는 새 언약의 조건, 틀린 말이죠. 넘어가시고 오류 2번 학론파 주장 제일 마지막에도 여전히 신자가 인내할지 안 할지는 항상 그의 의지에 달려있다, 틀린 말이죠. 밑줄 긋고 지나가고요. 오류 3번 참으로 중생한 신자들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영원히 멸망한다, 틀린 말이죠. 밑줄 긋고 지나갑니다. 오류 4번이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생한 신자들도 사망에 이르는 죄나 성령을 못 오가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학론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성령께서 그 죄마저 짓도록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어서 보면은 그들을 위해서 불택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불택자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짓는 자들은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에도 하나님 말씀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아무나 대놓고 기도하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따라 해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 지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른바 자유의지는 완전 기울어져 있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니까 정리하겠는데 중보하지 말아야 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세 가지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세 가지인데 첫째 고범죄입니다. 고범죄, 악질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요, 그 죄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게 고범죄.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계속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일하시는 성령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택자가 아닌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범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예요. 회개가 전혀 없다, 돌이키지 않는다, 끝까지 그걸 밀어붙인다. 예를 들어서 간음해서 막 그렇게 했는데 다윗한테 가서 간음죄를 회개하라 그랬는데 다윗은 바로 회개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왕인데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보다 그러면 고범죄. 다윗은 사실 택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는 중생한 자요, 택자요,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 속에 들어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 그래서 이 도르트의 선조들은요, 알미니안주의자 학론파들을 일컬어서 무지한 자요, 사탄이 좋아하는
교리를 옹호하는 자들이요 교회를 회파하는 자로 그렇게 말을 해왔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서 다원주의 시대가 됐죠. 학론파 알미니안주의도 버젓이 받아들여지고 그럴 수 있지, 그건 네 생각이지, 뭐 쉐어링 하는데요 죄를 서로 나누고서 회개할 것을 서로 나누고 부족을 서로 나누고 위에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상처 나누면서 자신의 생각을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 같다 얘기를 하면 맞아 성경 근거 아무것도 없고, 그런 알미니안주의의 상처 나눔, 그런 것들이 교회에 만연하게 퍼져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마음이 만족감을 얻으면 하나님 역사고, 자기의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의 문제고 환란이고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 마음이 거듭난 마음이냐는 거예요. 거듭난 마음이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거듭나지 않은 마음이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교회를 만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전적 부패에 들어있어요. 참 신자들도 오랜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여기서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실제로 교리화해가지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다고요? 그런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할 수 없는 긍휼로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다만 마음속으로 원해야 될 뿐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혹은 성령 회방죄. 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개혁주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와요. 성경 이 본문 저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딱 종합을 해보면은 하나로 결집이 됩니다. 전체를 종합해 보면 하나로 결집이 딱 되는데,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성경 곳곳을 통해서 근거 부문을 다 찾아보면 딱 하나로 종합이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부터 딱 얘기를 하자면 성령 회방죄는 전도 방해죄입니다. 성령은 뭐 하는 분입니까? 구속을 적용하는 분입니다. 성령은 뭐 하는 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시는 교회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전도자와 함께 주의 영이 함께 밝히 증거하시는 전도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뭐 이것저것 많이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 뭐 또 그런 죄다. 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이렇게 해코지하는 것이다.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뭐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보자면 전도를 방해하는 죄다. 악령에게 사로잡히지 않고서야 전도를 방해하는 데 쓰임받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5, 6, 4번이 정리가 됐고 5번, 6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도 참 신자들은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 밭이 다르고 뿌리가 다르고 열매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5, 6, 8번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주 중생해야 된다. 중생은 한 번입니다. 5, 6, 9번은 그냥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인내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밑에 성경 구절 쫙 달아주죠. 공부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여러분 앞에 쭉 보시면은 이제 판결한다 해놓고 동그라미 점 찍어 놓은 것들은 전부 틀린 얘기들입니다. 마지막까지도 틀린 것을 쭉 얘기해 주면서 자,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돼라고 친절하게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점이 끝나는 지점 있죠. 101페이지. 이 외에도 개혁교회들이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 마음으로 맹렬히 규탄하는 다른 많은 무슨 가르침들이 있다? 거짓 가르침들이 있다. 표시해드려요. 거짓 가르침.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은 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오고 거짓 가르침이, 거짓 교훈이 횡행할 거라고 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대표적인 거짓 교훈입니다. 대표적인 거짓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알고 훈련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거짓 가르침.
그래서 제가 예전에 쓴 글에서 이렇게 기록했죠. 잘 들어보세요. 부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여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는 궁극적으로 인본주의요, 자기의의 승리요, 율법주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실패요, 하나님의 주권의 강탈이다. 알미니안주의가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면 뭐가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어제 강의 때 들은 대로 세상엔 두 종류의 종교밖에는 없습니다. 자기의를 들고 나오는 종교, 그리스도에 의해 의지하는 종교. 세상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0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총회는 거짓 비방자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많은 교회와 교회의 신앙 고백을 거슬러 거짓으로 증언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히고 참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 많은 의심을 일으키려고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겁게 심판하실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헤아려 보라고 진심으로 경고한다. 우리가 이 경고를 이제 우리 1000명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을 그렇게 강탈하는 가르침이 얼마나 큰 심판을 가져올지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우리 총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동료 사역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학교와 교회에서 이 교리를 다룰 것을 간절히 권고한다. 그래서 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이 교리를 말하고 이 교리에 관한 글을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생명의 거룩함과 고통받는 영혼들의 위로를 추구해야 한다. 또 이 교리를 생각하고 말할 때는 믿음의 유추를 따라서 성경에 부합하도록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 의미의 태도를 벗어나는 모든 표현을 삼가서,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은 성경 용어를 쓰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신조어 주의하세요. 신조어 자주 만들면 안 됩니다. 신조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의 구절들을 즐겨 사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파렴치한 궤변가들에게 그들이 개혁교회의 교리를 조롱하거나 심지어 비방할 좋은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로테 신조와 튤립의 교리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신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방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화처럼 여기고 마지막 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언제나 이 보화를 값진 것으로 붙들고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지킨다면 세상이 저들이 저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해서 살펴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중하다면 우리는 드높이고 붙들고 이것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부 하나님의, 여기서부터는 다 같이 우리 기도문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며 건전한 교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복음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